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담대함을 얻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담대함을 얻었으니 혹은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으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대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르자면 담력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기꺼이 나아갈, 당당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자격은 우리 스스로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 자격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리끼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저함도 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은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이 되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또 말씀을 붙드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당당하게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을 구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담대함이라면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담대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담대함을 얻었으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 찢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담대함을 주셨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소망이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어떤 고백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나에게 첫 번째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될 수 있겠죠.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몰려오고 그래서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은 도무지 사면초가 어디를 보아도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탈출구가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항상 그곳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낙심과 시리에 빠진 이웃들이 있다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믿음의 가르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조차,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조차 이 고백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얻은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다잡으시는 주님 앞에 붙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담대함을 얻었으니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담대함을 얻었으니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 오늘 본문이 꼽고 있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은즉,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은 것은 나만 아니라 그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담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칫 이 방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날이 갈수록 시간을 거듭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모이기보다 개인적인 것, 나에게만 집중하는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생활 방식이 익숙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혼자 담대함을 얻은 게 아니고 나 혼자 담력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거부하고 패하는 잘못된 습관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지요. 혹시 가정에 하나님 앞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구역에, 내가 섬기는 부서에, 내가 속한 전도회에 혹시 최근에 누가 예배 때 보이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언론에서 연일 계속 보도하니까 이 생각보다는 괜찮은가 싶다가도 언론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이렇게 밖에 나다녀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원래부터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이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듣고 강론하고 전하는 것을 원래부터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만 아니라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물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비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을 이유로 이런 변명과 핑계거리를 삼아서 원래부터 모이지 않길 원했던 사람들은 좋은 이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모임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백신이 나오고 예방접종을 해도 1차, 2차, 3차 부스터까지 맞아도 또 감염되는 사람은 감염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밖에 안 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잠시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지만, 힘든 때일수록, 위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문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중 하나가 예배이고 성도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를 우리 자신이 먼저 드리는 것이 첫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기하고 하십시오. 24절 25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때는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암울해지고 개인주의, 나 자신만의 삶을 요구하고 나 자신만의 안식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르게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그 은혜가 배가 되고 풍성해지는 경험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대에, 또 자녀의 자녀의 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담대함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이 담대함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더욱 힘쓰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이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새롭게 시작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갖추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격을 갖추어 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 대신 자격을 갖추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인하여, 그 권위를 인하여 담대함을 얻었고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거리낌 없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잘 붙잡게 하여 주시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언약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흔들림 없이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 아무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악한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의 피 흘리심, 그 복음의 진리를 기꺼이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런 모이기를 거부하고 패하는 잘못된 습관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되, 혹여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내가 챙기고 살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정에, 또 우리 구역에, 우리 부서에, 우리 전도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충성된 종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충성할 힘과 에너지와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예배 생활에 지장을 주고 방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생활에 또 우리의 신앙이 지장받고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심지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있습니다. 남은 진학의 모든 절차와 입시 과정 가운데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밝은 미래를 준비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지체 출타한 성도 있습니다.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생명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달에 있는 교회의 일정과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는 주일에 있을 예결선 공동회의와 또 셋째 주에 있을 직원 임명과 또 그 외에 성탄 전야 행사와 또 성탄절 예배와 또 교회학교 수료 예배와 송구여신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교회 일정과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또 새롭게 부임하실 목사님과 또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해가는 도약을 준비하는 12월 도움닫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길 소원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